자, 우리는 정법계 진언에서 법계라고 하는 것이 본래가 청정하다. 본래 청정무구한 것이 법계이다. 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대로 청정한 법계이다. 이 세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마음이 잘못일 뿐이요, 세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태양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만 구름이 가려졌을 뿐이다. 구름이 거치니 태양은 저절로 밝다. 저절로 밝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밝다고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와 같이 밝다는 것입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밝다고 하는 것입니다. 밝기 위해서 어떠한 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그와 같이 밝은 것입니다. 이 시방법계라고 하는 것이 다 탐진치 삼독으로 쪄들어서 더럽고 미혹하며 무치에 아주 가득하여서 도무지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양, 암흑의 세계인 양, 거둬들일 수 없는 세계인 양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 내가 보는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 내가 보는 법계가 그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참회 진언을 통해서 대준제보살의 이름을 통해서 비로소 제 성품을 돌이켜보며 저러한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다. 허명이다. 거짓 이름에 불과하다.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시방법계가 갑자기 조촐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법계 진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옴남, 옴남, 옴남하고 세 번을 읊조립니다. 여기에 법계라는 생각 내서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법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청정하다는 생각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생각도 저러한 생각도 법계라는 생각도 법계가 아니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아주 조촐한 세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호신진언도 이와 똑같은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라고 살펴보면 이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내 몸을 따로 보호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내 몸뚱아리인가? 이 몸뚱아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그 몸이 보호되는 것인가? 알고 보면 이 법계가 바로 나의 법신입니다. 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름 아닌 법계입니다. 내 몸뚱아리는 부처님의 모든 길상을 다 갖추었습니다. 여기에 풍요로운 양족전을 다 갖추었습니다. 맛나고 빛깔 좋은 음식이 가득히 차려 있으며 먹을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만 좋은 옷을 입고 이제 마음껏 추면서 노래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마음껏 즐겨도 좋은 그와 같은 자질을 본래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며 스스로 번민 속에서 스스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는 것이요,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제열애를 다시 찾아가서 멀리 발걸음을 향하여 쫓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는 부처님이 바로 내 심중에 있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걸음걸이는 비록 천리길 만리길을 뭐다 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뵙지만은, 찾아가 뵙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그 여의주를 굴리고 있는 것이요, 이미 열애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흔히 쉽게 얘기들을 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이치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수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여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막상 후퇴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이름만 불러도, 관세음보살 명호를 5번만 불러도, 대준제보살의 이름을 3번만 불러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을 3번만 불러도 우리는 극락세계에 간다고 합니다.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입안에서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안에 진견 보배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통해서 먹는 것만 알지 입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을 모릅니다. 입은
우리의 신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은 들여보낼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놓을 줄 아는 동시에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양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 스스로 안에 한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요. 밖에 있는 얼마든지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족입니다. 그러니까 밖에도 부처님이요, 안에도 부처님이요, 안팎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이래야 3~4번 계속하여 진화를 읊조리면서 우리는 아주 높은 법문을 깨닫게 됩니다. 즉 부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지혜의 음식과 한량없는 복덩어리의 음식이 안팎으로 두루 갖추어져서 이화사가 똑 들어가 맞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한 어떠한 괴로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으며 내 몸을 해코지 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즐거울 때의 고통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큰 도를 얻기 위해서 용정진을 합니다. 용맹술에 앉아서 잠을 자고 졸려온 눈을 부비면서 허기진 배를 도리어 마음으로 달래면서 이것보다는 더 귀중한 음식이 있나니 그래야 그것을 잊고 부처님도 인욕선인으로서 그 모습을 갖추어서 드러내셨습니다. 49인을 단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밥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일부러 굶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를 향한 한마음 때문에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지가지 헛것이 보이지만 그 헛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도를 증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복회를 균등하게 결정코 진여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저런 것들이 아무런 방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지가지의 괴로움이 배고픔 좋다가 나를 범접하지를 못합니다. 가지가지 삿된 인연들이 나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가지가지 유혹들이 나를 넘겨뜨리지를 못합니다. 나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당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자리에서도 목숨을 잃지 않는 도리를 스스로 얻게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된 깨달음이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호신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명백합니다. 청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 피인 이름이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가 없는 이름이다. 법계와 내가 본래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 얼마나 조촐하고 깨끗한가. 그런데 이때 호련히 문수보살이 손가락을 퉁 한번 튕기니 거기에서 가지가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한없이 들려나온다. 이것을 도리어 호신진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